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다의 언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다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제가 바닷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기별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쁜 배경 화면도 준비를 했고요. 실물교훈 107쪽에 보면은 천년계 가운데는 신비한 진리가 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진리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바다에도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산 기슭에 핀 꽃이 정말 작지만 하나님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걸 알았을 때 인생이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또한 며칠 피지 않고 며칠 피었다 지는 작은 꽃도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보았을 때 저는 삶이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밤은 밤대로 내 인생의 온도가 어떠하든 내 인생의 경점이 어느 시점이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밤을 주셨지만 또 별도 빛도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민둥산에서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비가 내려도 그 다음날 이렇게 멋진 장관을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생이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겨울이 와도 하나님은 겨울도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알았을 때 행복해졌고요. 또 바닷속을 보았을 때 또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재림교인 화가 나단 그린이 그린 천국을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도 정말 아름답고 각양각색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 동생 덕분에 다이빙이라는 취미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은 하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거북이도 보고 왔습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했는데요. 시편 기자가 바닷속을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정말 적절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요. 바다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다에 있는 초원을 촬영한 겁니다. 바다에도 저렇게 초원이 있답니다. 바다에는 어떠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미역, 김, 다시마 등을 포함한 해조류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식물들보다 더 많은 산소를 지구에 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 들어있는 그러한 영양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우리의 심장을 또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또 28,000여 종의 어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저희가 없어지는 종도 있고 새로 발견되는 종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큰 물고기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1cm도 안 되는 7mm밖에 안 되는 물고기까지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란색의 검정 줄무늬가 있는 범돔이고요. 이것은 파란색 동굴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이고요. 이것은 제가 파란색 물고기는 필리핀에서, 그리고 그 옆에 솔베간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라이언피쉬라고 하고요. 독이 지느러미에 있어서 만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물고기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니모죠. 저는 이 니모를 보면 물속의 강아지 같은 뿔뿔거리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쳐다보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색상의 물고기들. 그리고 자포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산호, 말미잘, 히드라, 해파리 같은 촉수, 쏘기 세포가 있어서 사람을 쏘기도 하고 또는
인체에 무해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동물들이 1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산호는 바다 생물의 25%가 산호지대에서 사는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데요. 이렇게 물속에 흔들흔들 거리는 건 연산호이고요. 때때로는 말미잘과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물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딱딱한 산호는 경산호라고 합니다. 이 바다는 이제 필리핀 바다인데 해양 보호 구역이라서 비교적 산호가 상당히 잘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갑각류가 또 바다에 살고 있는데요. 귀여운 이 조만한 개는 제가 안면도 연수원 바닷가에 산책 나갔다가 찍었는데 핸드폰을 찍었는데 너무 이렇게 귀엽게 잘 나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게, 가재, 꽃게, 새우 등의 갑각류가 5만 5천여 종이 된다고 하고요. 깊게는 수심 6,000m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각류는 저희가 음식으로 섭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청소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아주 고마운 동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먹지 않고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또 연체류가 살고 있습니다. 오징어죠. 한 얼룩덜룩한 건 갑오징어인데요. 여러분, 오징어가 헤엄치는 모습이 저렇게 하늘하늘 선녀 같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밖에 나와 있는 오징어는 되게 못생긴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바닷속에 있는 오징어는 정말 선녀처럼 저렇게 하늘거리며 헤엄을 치고 있답니다. 이 연체류도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북미 지역에는 조개가 몇 종류가 있나라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약 조개만 해도 140여 종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조개 종류를 제가 찾아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구분을 못하겠지만 다 각자 자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종류를 보고 이름이 알고 싶어서 도감을 사서 공부를 해도 저는 이 이름들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셨으니 이 수많은 물고기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 영상은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면 관광지에서 이러한 종류로 만든 액세서리 기념품을 보셨을 텐데요. 개오지라고 부릅니다. 이 개오지도 연체류예요. 딱딱한 껍질에 있지만 왜 연체류냐? 헤엄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안의 모습도 밖에 그 쉘의 모습 무늬를 닮았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이빙을 하다 보면 5m권에서 3분간 정지를 하고 나와야지 몸에 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 정지를 합니다. 그 안전 정지를 하고 있던 중에 위에서 뭐가 이렇게 슉 내려와서 봤더니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찍었고 나와서 강사님께 물어봤더니 이것이 개오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고 아름답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바닷속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또한 바다에는 고래 같은 포유류도 살고 있고요. 또한 펭귄 같은 조류도 살고 있고요. 성게나 불가사리는 이제 극피류라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천년계 가운데는 신비한 진리가 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진리로 충만해 있다. 제가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닷속을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해서 더 아름답죠. 산호는 제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지만 정말 다양한 산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는 사람의 뇌를 닮아서 브레인 산호라고 하고요. 어떤 산호는 버섯을 닮아서 머쉬룸 산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이버는 전데요. 제 옆에 있는 산호는 바닷속에 소나무를 닮았다라고 해서 해송이라고 하고요. 저 해송은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산호입니다. 그런데 초록색은 청송이라고 부르고요. 하얀색은 백송이라고 부릅니다. 보기에는 식물 같지만 사실 산호는 먹이 활동도 하고 소화작용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이제 이렇게
식물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평생을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조류에 의해서 먹을 것들이 이렇게 떠밀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물이지만 한 자리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보여드릴 것은 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산호입니다. 정말 꽃처럼 보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디자이너는 한 분이구나. 창조주가 정말 같은 분이 디자인하셨으니까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꽃 같지만 산호랍니다. 이것도 바위에 피어난 꽃 같지만 산호랍니다.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름다운 이름이 바다에도 수많은 생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 바닷길에 다니는 그러한 생물 중에 좋아하는 것은 바다 갯민숭 달팽이입니다. 이 또한 3,0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상으로, 저기 보이는 노란색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카츄가 피카츄의 원형 저 달팽이를 보고 피카츄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갯민숭 달팽이는 어떤 면에서는 토끼를 닮았다라고 해서 바다 토끼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아쉬우실 텐데 바다 달팽이 몇 개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토끼 닮아서 바다 토끼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하늘소 갯민숭 달팽이이고요. 이거는 줄여서 양 닮았다고 해서 양누디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얘도 피카츄로 캐릭터 만들었어요. 포켓몬스터에서. 이렇게 끝까지 정말 이러한 바다 달팽이가 아까 보신 양을 닮은 바다 달팽이는 5mm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카메라로 확대해야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달팽이로부터 뭐 7cm, 심지어 군소도 달팽이에 속하는데 더 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바다 달팽이는요, 이따가 헤엄을 칠 텐데요. 그 헤엄치는 모습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헤엄을 칩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달팽이는 나비를 닮아서 나비 버터플라이 누디브랜치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보면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와 할 때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경이로움이라고 하고요. 경이로움을 느끼면 저희의 스트레스가 약화되고, 또한 그 영감, 영적인 그러한 감동, 그런 것이 더 많이 받고 그런 좋은 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다양한 색상, 보라색, 하늘색 등등의 물고기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다양한 색상의 물고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우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바다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다양한 생물들이 바다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전도 9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남녀들에게 주신 재능의 다양성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저희가 바다를 볼 때 정말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데, 복음전도에는 기록하기를 남녀들에게 주신 재능의 다양성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 각기 다른 그러한 달란트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기를 아무도 자기 한 사람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각양 각색의 재능들이 사업에 필요하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재능으로 서로 일을 더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꽃들의 모양도 다양한 것처럼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 다른 그러한 재능으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사업이 더 강화되고 더 실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그러한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전도 4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대하고 결정적인 사업을 완수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남녀들을 택하심으로 만일 남녀들의 재능을 합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바다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또 여성 전도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닷속에서 함께 교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택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할 때 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하게 합쳐지지 않을 때는 놓쳐지는 부분이 있고 간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업의 영적인 사업에 손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에 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 일을 고민하고 계획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성공적으로 또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교회에 남자만 다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여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밌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또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사명 동력자로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그 다른 점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도록 역할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에 유익이 되도록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저는 또 가정봉사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복종을 가정을 위하여도 주셨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도 주셨고요. 또한 사회를 위하여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은 가정에 주신 명령이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명령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명령입니다. 또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실천돼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족을, 교회의 구성원을, 내 사회의 옆에 이웃들을 귀히 여겨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명령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그럼 복종은 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이 또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도 잘 알고 계셨나요? 종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에 순종이라고 되었지만 순종, 복종, 순복은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같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또 복종하라. 또 젊은 자들은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모두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종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복종을 말씀드리면, 복종은 서로 낮게 여기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휘포타소인데요, 자신을 아래에 두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래에 두다라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마음인데요. 그러면 사랑과 복종을 다른 성경절을 통해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제가 다 적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오래 참고가 영어로 long suffering, 고통 당하는 거예요. 참아주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를 받아주고 참아주는 사람이라면, 또 이런 사람에게라면 또 우리가 복종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물론 이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경은 불신자라도 복종함으로 구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사랑은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사랑은 쉽게 이해하시면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 내 가족을 귀히 여기고 내 교회 구성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복종은 아까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찌른 자도 용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저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저희가 또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라라고 쓰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아가페가 쓰였고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도 아가페가 쓰였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도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귀히 여겨라.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귀한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종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은요, 우리에게 또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소 그 복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종하셨거든요. 그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복종은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면 이 사랑하라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내 성품을 닮아라,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나의 복종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알려줘라라는 거죠. 하늘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닮은 점도 없다면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복종이라라는 큰 명령, 또 다른 원칙을 저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의 복종을 실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복음 전도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황금과 같아서 언제든지 표면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묻혀 있으므로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참 보화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표면으로만 보면 참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잘못 알면은 여성을 노예처럼 복종하고 굴종하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노예처럼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경을 표하고 예우를 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같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가 너를 통해 알게 해줘라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복종에 대한 말씀은 지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피차 존경하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 원칙을 저희 공동체에, 교회에, 사회에 가정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연합과 화평입니다. 이 행복과 연합과 화평이 있어야 선교 사명을 저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택하셔서 복음 사역에 동력자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고 연합하고 화평해야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말씀은 여러 논란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들은 가르칠 수 없다. 여자들은 장로가 될 수 없다. 저희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여자 장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참 목회를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는 것과 같이 배우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고 할 때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건 주의 깊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나쁜 일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거 하라는 말은 아닌 것처럼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당시 배움에 대한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여성이 교회에서 교과 공부를 할 수 없다라거나 장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 남자의 그 자리를 권위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라라는 것을 제가 성경의 조화를 보게 될 때에 알게 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은 건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장자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또는 장자가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복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태어난 자에게 우리가 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지만 형이 동생을 또 잘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조화롭게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조 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창조 후에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이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도 판단의 우선권은 남편을 존중하도록, 하지만 남편은 그 판단을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혜롭게 이끌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성경은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 하와가 아담을 떠나 돌아다닌 건 잘못이지만 그때 아담은 뭐 했을까? 하와가 나를 떠난 걸 알았을 때 아담은 혼자 왜 와이프를 방임하고 어디 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예언의 씨는 아무 말씀은 아닙니다만 서로 탓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와가 떠났으면 남편은 와이프가 떠난 거를 알면 이제 혼자 두지 말고 이렇게 또 보호하고 보살피고 했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 당시 에베소에서 봉사하던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그 여신을 숭배하던 여사제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그 여성들에 한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동의를 하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런 조화로운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서로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자가 가르쳤거든요. 브리스길라 여자가 아볼로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성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다 종합해서 그 깊이 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표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깊이 보면서 또한 조화롭게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다시 바다로 돌아가서요. 다양한 모양과 색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지금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상과 같은 방향으로 연합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옐로우 테일 스네퍼라는 물고기인데요. 어떠신가요?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모습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야 같이 이 물고기들 하나하나 본다면 물고기들도 우리 사람이 다르게 생긴 것처럼 물고기들도 뭔가 다르게 생겼을 거고 이 물고기들도 각자 자기 기호가 다를 거고 자기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또 다른 영상인데요. 이 물고기들이 방향 전환을 합니다.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도자가 신호를 보냈겠죠? 같이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 저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자 몇 마리는 제 옆으로 빠져나가지만 저 물고기들이 다시 원래의 그룹에 합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똑같지만 이 물고기들도 다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기호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물고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10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련과 불화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과 자만심이다. 천사는 나에게 거듭거듭 단합하라, 단합하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는 영도자이시며 그대들은 형제들이니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개성 넘치게 창조하셨지만 그 개성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서로 강점으로 봉사하도록 만드셨고요. 우리는 각자 다른 개성이 있지만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서로 기질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행동에 있어서 융화하고 정신적으로 연합하여 피차 힘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을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그렇게 연합하는 것이 우리 물고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바다에 대하여 저희가 또 고마운 것은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북극의 차가운 물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로 흘러 들어가고요. 따뜻한 나라의 따뜻한 물이 그 추운 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추운 곳이 너무 춥지 않게 더운 곳이 너무 덥지 않게 이렇게 기후 조절을 하는 고마운 바다입니다. 저는 바다는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을 다
받으니까. 그런데 산상보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록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백 배 보답을 받는다. 노래를 부르며 흘러가는 시냇물이 실록과 수확이라는 선물을 남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물까지 바다가 다 받아가면 참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쫄쫄쫄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대지가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수확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보면 천년계의 만물은 각각 할당된 일을 하고 있다. 흘려보내면서 자기 일을 하고 바다는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하는데 바다는 받아서 뭐 하는가? 바다는 주기 위해 받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생물의 터전이 되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날씨를 안정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으로 지구 4분의 3의 공기를 바다에 있는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균 작용을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올 때 깨끗한 물만 들어올까요? 오염수도 흘러들어올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이 오염수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짜잖아요. 그 세균들이 며칠에서 길면 9일 안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안 죽고 이렇게 물고기에 붙어서 가끔 장염을 일으키는 균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균들이 며칠 안에 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살균해주고 생물을 품어주고 수많은 생물의 터전이 되어주고 산소 뿜어내주고 기후 조절해주고. 근데 이렇게 기특한 역할을 하는 바다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바다가 이렇게 생물을 품어주고 산소를 품어주도록 누가 그렇게 지으셨고 누가 그렇게 보존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천년계에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진리를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에 실천하고 그 진리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행복하라고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까지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가진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러나 내가 가진 개성이 있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자고 그렇게 또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존중으로 더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